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 이 12장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 받았던 것처럼 무교절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무교절은요, 홍해를 건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널 때에 양쪽에 물벽이 세워져 있어서 하시라도 이 물벽이 무너지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서 걸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목숨이 살아서 나온 것을 좋아하고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 나온 그 마른 땅, 홍해바다의 그 깊은 마른 땅, 그곳에 그들의 죄를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묻고 나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교절에 어디에 계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에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는가? 우리 성경 바로 뒤에 있는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6절 말씀.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한 뭉텅이로 그냥 뭉뚱거리로 말할 때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이고, 이 무교절을 기념해서 7일 동안 이제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1월 15일과 21일 양 이틀간은 바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를 그렇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요, 홍해를 건넌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고, 또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든 떡, 유교병을 땅 속에 묻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죠? 죄를 의미하죠. 누룩은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 그거 빵에다가 넣으면 조금 넣었는데 그게 빵을 부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처럼 죄도 조금 있으면 이것이 점점 확산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확산성, 누룩과 동일한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이 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낮 12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라고 그랬어요. 오후 3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장례 기간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는 보통 3일장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3일장, 길게 하면 5일장까지 해요. 우리도 3일장하고 뭐 특별한 사람, 뭐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 이름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5일장도 하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5일장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에 어디에 계셨는가? 무교절이면 며칠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는 언제예요? 1월 14일,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 날. 그러면은 여러분 6월절 날 죽으셨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습상 3일에서 5일장을 하는데 아무리 빨리 넣는다고 해도 3일장을 치르면 1월 며칠 날 들어가게 돼요? 16일 날 들어가게 되죠. 무덤 속에. 무교절은 1월 15일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관습대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무덤에 16일 날 들어가든 17일 날 들어가든 그게 뭐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 그러면 이 무교절의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성취하시려면 15일 날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관습상 15일 날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15일에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이 무교절이 성취가 되고 성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적어도 3일장, 5일장이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뛰어넘게. 특별히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절기인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31절 19장 31절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준비일이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준비일인데 이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런데 이 준비일인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컬어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큰 안식일. 이 큰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안식일과 무교절이 겹치는 날이 큰 안식일이에요. 무교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그 날을 일컬어서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 큰 안식일에는 절대로 시체를 이 십자가 나무 위에 걸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청해가지고 이 예수의 그 무릎을 꺾어서라도 그렇게 죽여가지고 무덤에 넣자, 즉 시체 그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1월 14일 날 죽으신 예수님이
1월 15일 날 무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관습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신묘막측하게 이 큰 안식일이 그 다음 날 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무교절과 안식일이. 그래가지고 그 큰 안식일 날 그들은 시체를 그대로 나무 위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라도 내리려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나 옆에 있는 그 2명의 강도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무릎을 쳐가지고 그냥 금방 죽게 만드는 것이지요. 무릎을 치면 피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거의 기진해서 몇 시간 뒤에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뼈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시편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14일 날 죽으시고 이제 이렇게 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때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54절 말씀. 51절부터 읽어봅시다. 51절부터 54절까지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날도 언제예요? 무덤에 들어간 날이 6월절 날 들어가신 거예요. 6월절 날. 죽으신 그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니까 당연히 무덤에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배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배우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구약의 무교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우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 그 드라마의 배우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연극이나 그러한 드라마의 배우들을 보면 그들은 어때요? 다 리허설을 하잖아요. 리허설. 미리 준비하고 리허설을 해가지고 잘 갖춰진 상태에서 딱 무대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배우들이에요. 그러나 리허설 없는, 준비 없는 그러한 배우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리허설 없는 하나님의 배우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배우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장례가 급하게 치러졌는가 하면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큰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은 준비일이라 하면서 그 큰 안식일이 거의 다 가까워 왔기 때문에 급하게 장례가 치러진 것이죠. 그러나 내면적이고 또한 영적인 의미로는 무교절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야만 이 무교절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면적이고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기 이전부터 구약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이 딱 되면 이 누룩이나 유교병들을 다 땅에 묻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룩을 묻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죄, 누룩이. 그러니까 죄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땅에 묻혔단 말이에요.
예수님 죄가 있어서 묻혔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묻혔습니까? 죄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묻혔어요? 아니면 없는데도 묻혔어요? 땡. 죄가 있어서 묻힌 거죠. 당신의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어서 묻힌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그 죄를 땅을 파고 묻는 거예요. 누룩이 되신 거예요. 누룩이 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누룩, 더 이상 이 죄가 퍼져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죄와 같은 누룩이 아니고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 누룩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누룩과 같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땅 속에 묻혔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함께 다 묻어버리고 거기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누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 누룩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생명의 확산, 복음의 확산,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월 15일에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왜 도대체 무교절에 이 누룩과 유교병을 땅속에 묻는지 전혀 모르고 묻었어요. 그냥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이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성취해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1월 15일에 무덤에 장사되어 계시는,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그것이 바로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는 것, 함께 장사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무교절을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무덤 속에 나도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어떠한 심판을 통해서든지 고난의 상황이든지 나의 죄로 인함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무덤 중에 가장 큰 무덤이 어떤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 설 때의 무덤이 가장 큰 무덤이에요. 흑암과 같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지나가요. 그게 무덤인 거예요. 그게 무덤. 그래서 상황적이고 관계적인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무덤이지만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의 실존적인 무덤은 땅에서 일어나는 무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무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무덤의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가장 어두운 흑암의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교절은 1년에 한 차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우리의 무교절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그 무덤에서 주님의 생명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 나 있는 곳,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보셨던 그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9장 보면 그 가사가 나와요.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인데 4절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도대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막연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갈 때에 그 자체가 바로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그래서 매일매일 이 무덤 안에서, 실존적인 무덤 안에서 무교절을 통하여 회복하고 이 무교절이 회복되고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